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는 여리고성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여리고성은 견고한성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너무 견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근데 그 성을 하나님 무너뜨리는데 무슨 내용이거든요. 여리고성이 그 기록에 보면 높이가 약 한 10m 정도 된다 그러고요. 두 겹으로 돼 있대. 바깥벽, 안벽 두 겹으로 돼 있고 그 뭐 바깥벽도 뭐 이 넓이가 뭐 3m 뭐 정도 되고 하여튼 그 단단한 그리고 성 그 밖에 그 성이 쌓인 그 밖에 밖에가 뭡니까 평면이 아니고 평평한 땅이 아니고 이렇게 경사가 졌대요. 35도 경사가 져가지고 오르기가 어렵고 공격할 때 오르기가 어렵고 사다리 보통 놓고서 성벽에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놓기가 힘들다. 그런 그러니까 이 지리적 여건으로 여러 가지 볼 때 사람의 힘으로는 넘길 수가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인데 하나님이 그 성을 오늘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도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걸 보고 이제 나의 여리고라 그렇게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여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평생에 내가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을 찾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넘어뜨리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요, 3절 5절에 보면 나오죠. 방문 3절에 보면 그 성을 둘러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 이렇게 말했고 마지막 날은 뭐 7바퀴 돌아라 이렇게 말하고 제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백성들은 할 것이고 그런 내용들 쭉 하는데 그 성을 이렇게 한 번씩 돈다고 또 마지막 날 7번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마지막 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해가 여러 가지 볼 때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죠. 왜 그럴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세 가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좀 놓치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았어요. 그 복음을 많이 놓쳤고요. 그 피제 예수님의 그 피제사 그리고 가나안 땅 가라라는 문제. 그런 부분에 언약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놓친 부분들이 많죠. 특별히 이제 그 불신앙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탄군 볼 때도 보면 10명의 이야기 듣고 많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놓쳤을 때에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 인생에 보면 나중에 그 언약을 회복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약을 정확히 모르니까 놓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도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복음을 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언약을 놓치고 있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약하게 그리고 언약이 약하게 있으면서 다른 것을 더 관심 갖고 다른 것에 좀 이렇게 치중하고 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까지 직인데 이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볼 때 결국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다 나의 여리고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여리고. 안 되는 부분들. 물론 누가 일부러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만은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여리고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오늘 그 내용을 언약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5장에 보면 나오죠. 5장 13절, 14절, 11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5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눈을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으셨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죠. 그에게 묻되 누구냐?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여호수아 물을 때에 너희가 우리를 위하는 거냐 적들 위한 거냐 누구 때문에 왔느냐 물을 때에 나는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땅에 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이 도우려고 그 스스로 힘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보낸 것이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무슨 말씀이니까 말을 물었을 때에 대답한 것이 15절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도 똑같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해서 쓰셔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고 시대 보낼 때에도 같은 말을 하죠. 신의 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3장 5절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일까요? 이 신을 벗으라 말할 때 이 구약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그래요. 신발. 그리고 또 신발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신발을 벗어라 할 때 노예는 신발 신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 이 신발을 벗어라는 의미는 그게 노예처럼 어떤 그 상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건 뭡니까? 노예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의지, 자기 판단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또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네 능력, 네 생각 다 버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제일 먼저 해볼 게 뭐냐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어라. 내 능력과 내 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잘 하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자신 있다 뭔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의지를 안 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오늘 이 시작 이 가나안 정부 시작이잖아요. 거기서 여호수아 요구하는 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군대장을 보냈어요. 도우려고 이스라엘 도우려고. 그리고 말씀한 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그런 도우려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많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보면 수많은 곳에 하나님 천사들을 보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거든요. 그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환경, 가정 속에 천사를 보내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왜?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나에게 맡겨라. 내 능력을 믿으라. 도우서 와서 하는 말이 도우려고 와서 하는 말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 이 사실을 정말 전적으로 확신하고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 네 생각 버리고 네 판단 버리고 네 의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자기가 가진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실수하게 되고 또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오자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 기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생명 가진 자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것이 그게 생명 가진 자예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생각을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신발을 벗어내는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고 개입하시게 돼요. 삶 속에. 근데 내가 의지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개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하시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 삶 속에 강제로 개입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만큼 우리 속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께 의지할 때에, 성령께 신뢰할 때에 그분이 역사하시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의지하고 사느냐, 그런 문제란 말이죠. 문제와 갈등과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생명 가진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찾게 되면 쉽게 말하면 언약을 제대로 신분권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애가 뭐냐면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죠. 6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실은 넘겨주신 거예요. 이미 넘겨주셨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했더라. 자,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겠죠. 지난주 본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한 자들이 그곳에 오니까 구체의 내용에 보면 2장 9절 10절에 보면, 지난번에 보면 2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라합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9절에 보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렇게 말하죠.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말합니다. 이유에 애굽 나올 때에 여호와께 너에게 하신 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두 왕 시온 왕과 옥에게 행한 일, 그걸 들으면서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은 것뿐만 아니고 11절에 보면 뭐가 녹았어요?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랬어요. 라합은 그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에서도 아래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이 잃었다. 뭐 그러면 뭐 볼장 다 본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본다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뭡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로굴라 광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광풍의 자연의 그 광풍의 역사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터키에 지진 났잖아요. 그 지진을 보면서도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그 앞에서. 그냥 건물이 무너지니까 한밤 그 새벽에 이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건물에서 잠을 자다가 사람들이 거의 다 잠을 자다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묻혀있는 사람은 못 찾아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무력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공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마음도 다 무너지고 간담도 녹고. 이미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그런 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 돌아라 계속 거기 여리고를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또 마지막 6번 돌아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이미 하나님 다 작업해 놓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이유는 뭐냐?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 믿거든요. 불신앙에 관한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해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이제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그것도 그 도는 게 거리가요. 그냥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리가 아니고 그 성둘레를 보면 그 기록을 보면 거의 한 3km 가까이 되는 보통 사람의 걸음을 볼 때 1시간 거리, 1시간을 도는 거리입니다. 1시간을 도는 거리, 그것도 이 뜨거운 그 햇빛에 1시간 도는 아무 힘 돌아라는 거, 또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의 문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불신앙을 버리라는 문제예요. 그 불신앙을 버리고 그대로 말씀을 따를 때에,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뭐 무너지고 위가 갈등이 그런 것들 해결되고 하는 문제, 그 해결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속에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 돼요. 어떤 위기 환란 속에서도 말씀 따라가고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문제가 오면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큰 어떤 위기가 닥치고 뭐 환란이 오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우리 마음이 문제 갈등 그것 때문에 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녹아요.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 무너지지 말라. 무엇으로 말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께 하신다는 말씀 믿고 내가 문제가 와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믿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문제가. 불신앙을 버려라. 오늘 언영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답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냥 우리는 그 믿고 그냥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획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그냥 묵묵히 말씀 붙잡고 딱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을 버려라. 더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 보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명령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크게 떨지 말고 그리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불평, 원망 그런 소리 의미기도 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에 따른 그런 말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막 그냥 미치지 말라. 문제 어려울 때 막 그 소리서 해결해 달라고 뭐 어렵다 외치지 말고 쉽게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필요 없다. 따라합시다. 말이 필요 없다. 네. 이거 무슨 문제냐? 이거는 순종의 문제예요.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불신앙과 신앙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 삶 속에 있는 문제고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세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라.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해라. 뭐 말이 많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이유를 대야 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런 거고,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문제에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특별한 아이, 집 나가면 뭐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믿음 앞에서 볼 때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런 표현들이 그런 말씀, 그 속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언제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나.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이 없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는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게 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회사든지 이렇게 어떤 조직이든지 보면 이 상하관계가 있고 뭐 이게 대표가 있고 뭐 이렇게 지도자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보면 어느 조직들이 단체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 단체 이끌어갈 때에 사람을 이렇게 저 회사 들어오고 사장이 사람 그 회사를 이끌어갈 때도 그렇고 사람 그 단원들 그 조직 회원들의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없이 따라오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볼 때 그냥 말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얘기하면 누가 뭐 싹 얘기할수록 그거 피곤하고 힘들 거거든요. 아니 일반적인 사람의 단체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지도자들 보면 말없이 따라오면 그러면 일 있을 때 또 이렇게 주고 싶고 좋은 거 있을 때 주고 싶고 뭐 이렇게 들면 근데 이 무슨 일을 시킬 때마다 토를 달면 일을 달면 싫어지죠. 그럼 뭐 있어도 안 주고 좋은 거 있어도 안 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때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뭐 내가 문제 생겼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돈 주고 나는 돈이 없습니까? 뭐 이런 자꾸 토를 달면 아니 돈 안 주면 안 줄 이유가 있으면 그냥 있으면 되지. 응? 뭐 몸이 아플 이유가 있으니까 아멘 감사하면 되지. 자꾸 토를 다는 거야. 왜냐고. 물론 뭐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는 물어볼 수 있다마는 그런 문제 아니고 이거는. 많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이렇게 막 좋아한다고 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별로 말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냥 뭐 토한다는 사람 그냥 이렇게 끝 하는 사람. 저는 가끔 그런 소리를 좀 들어요. 옛날에 몽골 갔을 때 윤석열 선교사가 뭐 처음 만났을 때거든요. 처음 갔을 때. 제가 3명이 같이 갔다가 이병우 사람하고 뭐 3분이 같이 갔다가 2분이 먼저 들어오고 제가 하루 따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하루 남아 있을 때 그날 밤에 저랑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가운데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아 이런 말은 내가 참 그 이병우 목사님, 김동우 목사님 두 사람한테 나보다 더 친하거든요. 나는 그날 처음 알았으니까 그때. 근데 그분들한테도 안 한 얘기인데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은 비밀을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렇게 편하니까, 편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 용사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드는 무슨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력 같은 게. 그냥 말을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밀 같은 얘기들은. 근데 그게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몇 명한테 들었거든요. 또 성남인 어떤 목사님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제가 나이 많으니까 저한테 형 소리 하는데 희한하다고 형 내가 이런 얘기 누구한테 얘기 안 했는데 말이지 비밀인데 어디 형한테 하냐고 말이지 이런 얘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근데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제 얘기를 별로 안 하고 막 그냥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그러냐고 그러냐고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니까 내 말 안 하고 다 들어주고 내 의견, 내 뜻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다 들어주니까는 자기 비밀도 얘기하는 거죠. 왜? 나한테 비밀을 털어놔도 다른 데 얘기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들으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들으면 또 다른 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 알고 있는 거지. 이게 대화라는 게 말이지 보면 이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 의견 얘기 내가 막 내 얘기 하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은데 또 상대방은 또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럼 또
가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대화하다 보면 서로 자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사람들 말은 듣지 않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대화가 그런 데가 계속되면 이제 대화가 싫어지는 거죠. 왜? 얘기해봐야 뭐 필요가 없으니까. 뭐, 내가 한번 얘기해봐야 뭐 내가 뭐 얻는 게 없고 뭐 그러니까.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조용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돌아. 말 없이. 돌기만 해. 마지막에 외치를 할 때만 외쳐. 이 순종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힘. 이거야 말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자, 누구한테 지도자가 어떤 데서 누구한테 이걸 해라라고 시킬 때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그냥 하면 되는 말 없으면 그냥 말 없이 하면 순종인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순종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거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어떤 자기 의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계획과 뜻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윗사람은 그 사람의 의견과 뜻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냥 하면 시키는 건데. 근데 아랫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윗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좋지는 않아요.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도 맞아요. 쉽게 자식도 자꾸 뭐라고 얘기할 때 부모 말을 그냥 들으면 되는데 자기 막 얘기하면 말이지 부모 입장에서 별로 안 좋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자꾸 우리가 자꾸 무슨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100% 1000% 맞는 말인데 자꾸 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자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 유한한 머리 가지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 머리 나쁜 머리 가지고 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아멘. 말씀 순종하세요. 그냥 그래서 강단 메시지 그게 중요한 거야. 강단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아멘. 그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이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 강단 메시지 안 듣는 사람 대부분이죠.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강단 메시지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놓치잖아요. 말씀 잘못. 그리고 더 나가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들을 때에 그걸 100%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듣는다 할지라도 자꾸 왜 이러지 저러지 자꾸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받는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나의 여리고가 있어요. 거의 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일부러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걸 여리고라 표현한다면 그 내가 안 되는 부분, 그 여리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뭘 찾아야 되느냐?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세요, 먼저. 안 되는 부분들.
그분, 예. 저도 이제 제 말씀 주면서 저도 깨달아, 아, 나의 여리고 찾아내구나. 나의 여리는 뭔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거를. 나의 여리는 무엇인가 답을 찾고요. 그 여리를 찾았다면 그 어떻게 무너뜨린가를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 나의 여리고 속에 들은 하나의 음성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집중 기도하는 아멘. 그 축복의 길을 주면을 축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지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여리고를 찾아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애 속에 승리를 들어 통솔하죠.